영적 싸움에 승리합시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좀 형제들과 관계 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을 좀 나타내는 거죠. 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그 참된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기 위해 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원하는 걸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우상숭배라 그런다고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줄 아는데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를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이게 잘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자신들도 분별을 해야 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자신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한 게 거의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뜻하시는 걸 하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얘기하시기를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젊어서는 내가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 예수님을 늦게 만났단 말이에요. 만난 다음에는 뭐냐면 띠띠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흔히 우리는 불교식으로 아니면은 우리는 무속식으로 기도를 한다고요. 무속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그게 바른 건 줄 알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왜 하냐?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또 기도를 왜 하냐? 내 뜻대로 안 하려고 기도를 하는 거죠. 어,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기도하는 거라고. 보면은. 우리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준비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도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으려고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불편한 얘기를 듣는 거라고. 어, 내 생각과 내 이 그거와 반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거를 인도받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쉽게 얘기를 들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알잖아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있어서 당연한 거지만 부모가 나한테 잘해준 게 있어요. 내가 부모에게 잘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게 이제 보통 보편적인 사람들의 기준이죠.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고요. 내 부모가 잘하면 잘하고 못하면 못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잘하든지 말든지 간에 부모를 공경하고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그 말이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거를 인도받는 거죠. 성경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부분이 있고 레마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게 있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도 보면은 로고스 레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구약에 읽은 사람들이 말씀을 그걸 로고스로 받아들여요. 신약 사람들은 사실은 레마적인 말씀이 많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말씀이 기록된 거가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기록되는 게 있죠. 보면은 그 말씀을 인용할 때 그대로 인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 저희 아이들도 교회 있지만 내 자녀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아빠, 아빠는 뭘 좋아해? 아빠는 뭐 어때? 아빠는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얘네들 알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아빠가 얘기를 하죠. 야, 일로 와봐라. 가라. 뭘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자녀라 그러면 아버지랑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소통.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죠. 아버지와 아들인데 아버지랑 아들이랑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은 힘들죠. 보면 관계가. 예,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 원하시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 준다. 성경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뭘 하셔야 되냐면은 말씀도 알아야 되지만 성령의 소통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면 이 비밀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는데 사역을 갈릴리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에 사역을 하면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유대가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가 있거든요. 이 갈릴리 지역은 보면은 외국인도 많이 있고, 외국인이 주둔하기도 하고, 무용로기 때문에 여기는 좀 자유로운 거죠. 또 변두리기도 하고. 근데 이 유대 지역이라는 건 유대인들만 거의 사는 지역이거든요, 보면은.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역에만 가면은 쫓겨나고 욕 들어먹고 죽이려고 그래. 그나마 갈릴리는 좀 개방적인 지역이라 가지고 덜 그런 거고. 근데 좀 성공하려면은 갈릴리에서 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유대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더 나가려면은 예루살렘에는 가야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런데 이 유대 형제들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유대인에게는 삼재 절기가 있는데 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게 다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은 출애굽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 애굽에서 도저히 못 나올 때 유월절 피 바르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50일 됐을 때 그거는 이제 50일 됐을 때 맥주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보리를 걷어서 먹었다. 그래서 기념해서 그걸 지키는 거고. 그리고 뭐냐면 이 수장절이기도 하고 초막절이라는 초막절은 뭐냐면은 초막을 짓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이 살았을 때 건물에서 산 것이 아니라 초막에서 살았어요. 장막. 그러니까 텐트에 사는 거예요. 텐트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셔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라는 의미거든.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랑 아들이 딸인지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같이. 텐트를 만들어 가면서 초막절에 거기서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게 사실은 교육에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또 그거에도.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그 유대인들에게나 1년에 3번씩 여기를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유월절 나도 가고 오순절 나도 가고 초막절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 동안 이 뭐냐면 잔치를 벌어지는데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도 여기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형제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온 거예요. 보통 가면은 가족들이 일가족 가족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보면은 같이 자야 되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가는 길이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 이제 예수님께 온 거죠.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를 가게 하소서.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하는 말이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비꼬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니 갈릴리에서 뭘 한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여기서 뭐 반장한다고 뭐 그게 뭔 큰 거냐. 좀 성공하려면 유대에 가서 하셔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만큼 뭐냐면 예수님의 가족들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이해를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 좀 보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알고 있어도 가족들이 모를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 수도 있죠. 보면은 그런데 여기 보면 얼마나 오해를 했냐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무처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려면은 유대로 가라.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죠. 분명히 마리아가 얘기했을 텐데 어머니가 얘기했을 텐데도 이들은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갈릴리에서 이렇게 끄적끄적 하고 있으니까 못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친형으로만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들이 믿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같이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 동생들도 기도하고 그 또 뭐냐면은 그 이 부인들도 동생의 부인들도 함께 기도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유다서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친동생 유다거든요. 뭐 다른 유다서가 아니고 유다고. 또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고보가 순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야고보가 쓰는데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란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보면은 그 뭐냐면요 이때까지는 안 믿은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때서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가족들도 가까운 사람도 인정 못할 때가 있어요. 가족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면은 그거를 내가 꺾이면 안 돼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고, 내가 유대를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은요, 스스로 뭘 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럼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뜻 종입니까? 예, 종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살면 우리는 언제나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은 또 우리에게도 기쁨도 즐거움도 같이 주세요.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뭐냐면 헌신만 요구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너에게 모든 것,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셨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뭐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동생들한테 뭐라 그러는 거거든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지 않냐. 너희도 유대 가려면 마음껏 가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왜냐? 그들은 해도 뭐가 없냐?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뜻대로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인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에는 하나님이 굳이 함께 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왜 모였냐?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다니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 말을 내가 듣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늘 찾아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기도 하고 재미기도 하고 즐거움이기도 하거든요. 어.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못 누리면은 많은 걸 놓치게 된다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인도받는 거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 때는 아직 이래. 너희 때는 언제 늘 준비되어 있다. 왜? 니네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면서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왜 세상을 미워하지 않냐? 세상을 좋아하니까. 세상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하지 않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지 않는데, 세상을 좋아하는데, 우리 세상에서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그 악한 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그거는 죄다. 이렇게 얘기 싫어하는 거예요. 보면은. 어, 세상이 우리가 세상이 좋잖아요. 세상은 사단을 의미하고 사단의 나라를 의미하잖아요. 이들은 나가서 성공하길 원하는데 세상에서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안 되란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된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는 세상에서 이름이 높아지거나 돈을 많이 버는 게 그게 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냐면은 세상 나라 자체가 하나님 없는 나라라고요. 그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그거 하니까 뭐와 같냐? 모래 위의 성과 같아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죠,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요. 그거는 장망성, 장차 망할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부러워서 그게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이들은 미워하지 않죠.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야.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그 예루살렘 성전 대단하지 않냐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냐 돌 하나 남지 않는다.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시대가 자꾸 오게 되는데 우리의 뭐냐면 교회들의 자랑이 제일 자랑이 뭐냐면 교회 예배당 건물이었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 건물들이 이제 텅텅 비는 시대가 온다고요. 보면은 왜냐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데 건물을 자랑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성도들의 자랑이 예수님 자랑이 나의 자랑이 돼야 되는데 돈 자랑하고 뭐 잘 되는 거 자랑하고 뭐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라 아니 복음을 살다 보니까 그것도 왔다 그러면은 그거 자랑하는 척하면서 본질적인 부분을 자랑해야 되는데 본질적인 것보다는
다른 걸 더 좋아하고 다른 더 자랑을 하는 거죠. 보면은. 어. 그러면은 그게 반드시 뭐냐면 사단의 틈이 돼요. 사단의 통로가 되어진다고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안 올라가겠다. 같이 가자 그러는데 거기서 왔는데 안 간다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이 이제 형한테 이제 씹은 거죠. 씹은 거. 근데 형도 이제 씹지요. 보면은 그게 뭐냐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은 올라가라. 드러내는 거 좋아하고 뭐 하고 싶은 거 하라. 나는 내 때, 하나님 때,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도 하나님 원하시는 말이냐, 생각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냐. 이걸 분별해야 돼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자꾸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고집 부리게 된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게 고집 부리고 이것 저것 아는 집사님도 우리 교회는 아니라서 참 편해. 막 얘기하는데 제발 좀 밤 2시면은 시달리는데 그거를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거 떨쳐버리질 않아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 난 조선팔도 이런 고집은 처음 봤어요. 보면 벌써 다 그런 건데 인정하는 건데 그걸 그냥 꽉 잡고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아 돌아가실 것 같아. 이거 보면 왜 그렇게 막역사는지를 모르겠는데 근데 뭐냐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보면은 그걸 떨쳐버리지 못한다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원하는 거. 아니 내가 원하는 게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걸 수 있다니까요. 이 분별을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실컷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나는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게 내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 사실은 뭐냐면 기도 안 하고 생각하면 거의 다 마귀 생각 아니겠어요? 기도 안 하고 생각했는데 판단했는데 육신적인 거 아니겠어요?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함이라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 무리들을 먹여 살려 놨더니 막 야 물고기 2마리와 물고기 5개는 먹고 은혜 받아가지고 5천 명이 먹었어. 그 배 타고 왔잖아요. 너희들이 내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떡 먹어서 왔다는 거죠. 내가 하늘에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막 못 알아듣죠. 왜 그러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못 알아듣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근데 지 떡 먹는 거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믿음이 생기면은 우리의 믿음 가지고 남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이 새끼 하나님 생각인지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이게 내가 원하는 건지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내가 원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 이거를 분별하면은 쉽게 응답 받을 수 있죠. 아니 수련회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막한 형한테 이제 치교하면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님을 속이는 방법이 뭐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가 작으면은 목사님들이 나도 그랬던 것 같은데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 교회가 작으면은 능력이 없다. 교회가 크면은 큰 교회 목사님 속이는 거. 교회가 크니까 능력 있다라고 속인다는 거. 그 기준이 뭐예요? 보면은 그 기준이 뭐냐면은 교회 수란 말이에요. 수. 성도 수. 예수님께서잖아요. 이 저번 시간에도 보니까 야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요. 우리 어디로 가오니까 12명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 목회 실패한 거예요. 12명. 나보다 못했구만. 괜찮아요.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보면은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면 성도들한테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목회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조금 잘 되면요 내가 하나님 축복받는다 생각하는데 그게 과연 축복받은 건지 그냥 운빨인지 이게 뭐 타이밍 맞은 건지 봐야 되는데 좀 잘 되면은 교만해져 버리지 좀 안 되면은 낙심돼 버리지 똑같은 거예요. 좀 안 되면 내가 능력이 없나 보다. 좀 되면은 내가 능력이 있나 보다. 능력이 있나 보다. 뭔 능력이 있어요. 어 아유 우리 같이 수련 치유성에 갔는데 우리 같이 오는 저 동산교회 안수사님 같이 갔잖아요. 이분이 머리가 아프거든요. 머리가 잠을 잘 못 자.
막 밤에 악한 영들이 와가지고 막 시달리는 거. 그러면 잠을 못 자가지고 새벽 예배 오시는 분 새벽 예배도 못 먹고. 그막 힘들면은 전화 와요. 기도 좀 해줘. 그저 그렇죠. 힘드시면은 이 여자한테 전화를 하라. 나한테 하지 말고 이 여자한테 전화를 하라. 이 여자한테 기도를 받고 하시라. 어제도 전화 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전화기. 그래서 근데 이분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거기 가면은 실습을 하잖아. 내가 아파 죽겠는데 귀신 보고 나가 하니까 나간다는 거야. 목사님 이게 왜 이래요? 그러더라. 왜 이래요? 그래서 당신 아픈 거랑 예수 이름이랑 무슨 상관이냐? 그렇잖아요. 그 바울도 그러지 않았냐? 바울은요 이게 아픈데 천식환자나 뭐 그렇다는데 이 병자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 바울이 앞치마를 가져가고 손수건을 가져가 사람들 병이 나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몸에 있는 지니고 있는 걸 줬는데 그걸 가져가도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 성령의 능력이 그런 거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죠. 내가 좀 아프니까 내가 그거 하니까 보면 내가 기도해도 안 될 것이다.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실제로 기도를 안 해요. 보면 그거 어려운 거 아니냐. 어려운 거니까 기도하는 거지 뭐 쉬울 것 같은 걸 뭐하러 기도해요. 여러분 밥 먹으면서 하나님 밥 잘 넘어가게 해달라고 잘 넘어가 소화가 잘 되게 해가지고 뒤로 잘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뭐하러 해요. 근데 그런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못 넘기는 사람. 그럼 하나님 잘 소화가 돼서 잘 넘겨서 대변 소변 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겠지. 잘 안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은 그런 기도해요. 그 기도를 할 때 보면 뭐냐면은 믿음만큼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능할 것 같으면은 조금 하다가 에이 안 되겠지. 그래서 포기해 버린다고요. 보면 믿음이 약한 거죠. 작은 거죠. 뭐 집사님 아픈 거 상관없이요. 예수 이름 부르면은 귀신이 떠나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에게 역사는 그 귀신을 믿음으로 쫓아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픈데 집중을 안 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원하는 걸 안 해요. 이 잘못 짓고 있는 거 어디가 문제인지 이거 내가 가르쳐줘도 잘 안 들어요 보면. 왜? 내가 얘기하는 거는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하기 싫은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자꾸 속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냐, 무슨 말을 해야 되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무슨 일을 해야 되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거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기 보내셨는데 여기서 뭘 봐야 할까요? 껍데기만 보지 말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면이라.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되고 지금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봐야지요. 당연하게 상황 보면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지 얼마나 더 인도받아야 될지 어떻게 더 해야 될지. 야 가능한 게 정말 아니구나. 가능이 약할수록 가능이 작을수록 더 크게 더 세게 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겠죠. 보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이 초막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형제들은 올라가요. 자기도 올라갔을 때 이 나타내지 아니하고 은밀히 가르치니라. 몰래 올라가가지고 가르치고 계세요. 명절 중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이 두 가지로 딱 나눠져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벌써 이 예수님이 저 갈릴리 사람인데도 예루살렘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끔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지방에서 돼가지고 서울로 올라온 기업들이 있어요. 지방에서 뭐 통닭집 하다가 통닭이 서울로 올라오는 것도 있고 지방에서 뭐 하다가 뭐 지나가다 보니까 그러더라. 몰랐는데 한 번은 광주를 간 적이 있었는데 광주에서 치킨 이름이 뭐냐면 아주코 치킨. 아주 크대요. 누가 진짜 먹어보니까 커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 맛있다고 유명하다고. 그래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 꽤 크더라고. 보면은
그런 거 있어요. 보면은 저 대구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부산에서 유영해서 올라오는 거 있고, 보면은 밀먼 같은 경우도 그런 거겠죠. 보면은 그게 뭐냐면 이 중요한 것들 중에 보면은 거기서 잘 되면은 올라와요. 오늘도 예수님 그러요. 예수님이 거기서 가르치고 병 고치고 사람들 변화시키니까 소문이 어디까지 나냐? 여기까지 나는 거 명절 저기까지.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나타나는 게 그게 예루살렘에도 전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영향받고 뭐 영향 주고 뭐 큰 거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요. 작은 거 하든지 큰 거 하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계획이냐? 이게 통하면은 이게 되면은 하나님은 열어주신다고요. 보면은 열려지고요. 그래서 예수에 대하여 무리들 중에 수군거리기를 좋은 사람이라 왜 병 고쳐주니까 좋은 말씀 주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리를 미혹한다. 두 가지로 나눠져죠.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움으로 유대인들이 벌써 예수님을 전하지 마라.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런 모의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두려워서. 여러분 우리가 눈치를 보는데 누구 눈치를 보냐? 사람 눈치를 자꾸 본다니까요. 사람 눈치를.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해요? 관심 없죠. 보면은 관심 별로 없어요. 그냥 뭐 말했다가도 별로 관심 없다니까요. 나 살아가기도 바빠요. 살아가기도. 내 친구가 뭐 얘기하거든요. 누구 뭐 얘기하면 야, 야, 그냥 왜 관심 없어. 심심 풀이고 입하고는 될지 모르겠지만 야, 내 인생 살기도 바빠. 내 인생 살기도. 내 인생 살기도 바쁜데 뭐 남의 것까지 다 챙기고 뭘 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의외로 한국 사람들이 더 그런다니까요. 사람들이 시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아요.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뭘 어떻게 생각해요. 별 관심 없다니까요. 말한들 그게 나에게 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의미 있게 살면 되는 거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보면은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죠. 아무리 사람들이 입으로 욕하고 뭐라 그런다 해도 나중에는 응답받고 결과가 좋으면요. 그게 바뀌어요. 보면은 우리 목회자들도 이렇게 보면은 동문도 있고 뭐 아니면 이게 동기 모임 같은 것도 있잖아요. 보면. 근데 막 안 나오거나 뭐 그러면은 나 같은 사람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뒤에서 막 욕하거든요. 걘 살아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뭐 하냐면은 야, 걔네 교회가 응답받았더라. 그 목사가 응답받았더라. 그러면요. 그렇게 씹히더라도 뭐냐 인사로 바뀌어버려요. 보면은 욕먹더라도 응답받고 축복받으면은 평가가 달라져요. 뭐 개떡 같더니 쪽떡 같더니 뭐 그렇게 얘기해놓고도 나중에 보면 뭐 잘 된다 그러고 얼마나 세상 그거 하는지 좀 좋은 차만 끌고 가도 평가가 달라진다니까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후배가 열받아가지고 제너시스 1,000만 원짜리 그거 10년 지난 거 뽑고 다닌다고. 뽑고 다니는 거. 10년 지났어요. 10년. 근데 그것도 그래도 제너시스라고 써있으니까 그 목사님들도 가난한 목사님들 그게 구형인지 신형인지 잘 모르거든요. 우와 이런다는 거에 보면은 우와 이런다는 거에 보면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냐고. 그리고 내가 자기가 이렇게 막 폼잡고 다니. 그리고 내가 이제 타면서 항상 이게 총회장님 타고 다니시는 차를 내가 타고 된다. 문 열고 같이 타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이 생리를 아는 거죠 보면은. 그 강남에 살았거든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혼다 시빅 타고 다녔거든요. 미국에 있다가 장고장이 없어서 거기다 타고 다닐 때 미국에서도 그래서 한국에 와서 장고장 없는 거 타고 다녔는데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고 열받아가지고 왜 이거 뭐 아반떼보다 더 작아 보이고 그러니까 꽤나 좋은 건데 장고장도 없고 그런데 근데 그 가격이나 저 가격이나 별 차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 타고 다니까 사람이 달라져 보이네. 보면 그만큼 근데 우리가 껍데기가 내실은 아니잖아요.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사람들한테 인정받아도 하나님께 인정 못 받으면 꽝이잖아요. 사람 보기에 굉장히 쓰임 받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다면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보면은 기름이 없는 것 같잖아요. 열 처녀가 있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가 떨어져가지고 그 빌려달라 그러니까 아니 너희들이 뭐 모질랄 수 있으니까 너희 사와라. 그때 신랑이 와서 들어가고 나머지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 기름을 얘기하는 거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인데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면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고 대단한 뭐 장관이고 뭐 대통령이고 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없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보면은 예수님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한데 조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혹시나 내게 손해 볼까 해서 말도 못하는 그런 무리들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이 유익하다면은 하나님 뜻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제자가 돼야 된다. 14절에 보세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가신 거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목숨 걸고 가신 거예요. 근데 왜 가셨냐? 예수님께서는 이 영혼들을 사랑하니까 이들에게 틀리게 알고 있으니까 바르게 가르치려고 성전의 참 본질에 대한 부분도 가르치려고. 근데 오늘 나오는 내용 나오죠. 1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못 배운 사람인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 말은 글을 안다 모른다 이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은혜되냐? 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교훈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놀라운 메시지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사람의 실력과 능력은 비등비등해요. 보면은 최선을 다하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봤자 사람이 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는 이게 우리가 아무리 애써봤자 5%, 3%, 10%뭐 하기 힘들거든요. 보면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는. 응답은 실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건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는 자들은 분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람에서 왔는지 하나님께서 왔는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내 생각이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악한 영이 방해하려고 하는 건지 분별을 해야 돼요. 이거를 분별.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 마귀는 가만히 있겠냐? 가만히 있겠냐? 제가 어디 이렇게 집회 같은 거 갈 때는 지금 좀 덜 그러는데 옛날에는 너무 가기 싫어. 가기 싫어. 가야 되는데 가기 싫어. 특히 뭐가 가기 싫어? 혼자 가야 될 때. 너무 싫어요. 이번에도 이제 제가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가거든요. 또 남의 집에서 자야 돼요. 그게 가정이 별로 순탄치 않아. 일정 보니까 아침부터야 일어나가지고 남의 집에서 잠까지 자. 하는데 홈스테이야. 그리고 되게 싫어요. 돌아다니기 싫어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 얘기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찝쩍거리는 거면 가기 싫어요. 혼자 다니면 같이 뭐 가고 있는 게 좋지. 근데 가요. 왜 그러냐? 내가 싫어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싫어하는 걸 잘 하셔야 돼요. 싫어하는 거. 내 약점에 싫어하는 부분에 잘 인도받아야 돼. 보면은 잘하는 거 가만히 있어도 잘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싫어하는 걸 잘 바꿔야 된다니까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공부하셔야 되고요. 뭐냐면은 인간관계 힘들어하는 사람은 의지로 인간관계를 더 많이 해야 돼. 내가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보면은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연인처럼 그리고 부모의 이 그 받은 그거 가지고 살아오고 내 경험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럼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기도하면서 그거를 바꿔내야 돼요. 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도 싫은 곳인데 이 땅에 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잖아요. 또 가서 또 복음 전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불편한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래도 숨어서 은밀하게 올라갔잖아요. 이 사역을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뱀처럼 지혜롭게 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라.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게 뭐냐? 내가 집에서 하기 싫은 거. 그거를 잘해야 돼요. 아, 목사님, 난 청소하는 게 너무 안 맞아요. 성령충만 받아 하셔요. 아니, 좀 받아 하죠. 애들 공부 가르치는 게 싫어요. 하세요. 기도하면서. 옆에서 앉아서.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요. 하고 싶은 대로만 살고 어떻게 다 잘 되게 원해요. 보면은. 그러고는 뭐 응답 받으라 그러는데 응답 받 예수님만 그러지 않았다니까. 예수님이 그잖아요. 십자 달리기 싫어가지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를 원대로 해달라고. 여러분도 그러네. 제가 그러잖아요. 목사가 제일 싫은 거였어요. 내 인생에서. 목사하는 게 제일 싫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제일 싫어요. 그럼 지금 맨날 이거 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거기다가 대외적으로 모르는 사람 앞에 쓰는 건 더 싫어요. 근데 그것도 많이 시키더라니까요. 보면 요즘은 좀 덜 하고 있지만 보면은 앞으로 또 시킬 것 같아. 근데 뭐냐면은 싫은데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그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면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지혜를 얻어서 인도 받아야죠. 보면은 그래서 말씀에 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면은 하면 그 구원은 하나님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이 앞에 4절에 보니까 이 동생들이 얘기하기를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왜 묻혀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진리니 그리고 생명을 주는 자니.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뜻대로 산 게 없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산 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 게 아니에요. 첫째는 주님을 위해 살고 나면은 우리가 뜻대로 하고 싶은 것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럼 너에게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스스로 말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 영광을 구하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말라니까요. 욕하고 싶은 대로 욕하고 짜증내고 싶은 대로 짜증내고 원망하시고 원망하고 불평할 대로 불평하고 그거 하지 말라고요. 그건 누가 주는 거냐?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그걸 자꾸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나는 사단의 종이 되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순종하게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내가 원치 않더라 하더라도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보면 그래서 이번에도 배운 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짧다 보니까 내 능력이 작다 보니까 나는 지금 현상 보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있겠죠.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 받은 민족이라고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인데 그들에게 뭐냐면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엄청 기분 나쁜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했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하냐.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병자 그러잖아요. 정신병자가 흔히 얘기하는 가운데 누가 날 죽이려고 그래요. 누가 날 죽이려고 그래요. 뭐가 날 막 눌러요. 가위 눌리고 오는 거잖아요. 보면은. 근데 진짜 눌리는 것도 있고 그게 눌리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짜 눌리는 것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가위 눌리는 거 있으면 주 예수님을 결박되고 떠나갈지도 이게 뭐냐 망상이거든요. 망상에도 눌리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러면 예수님을 물리쳐야 되거든요. 믿음이 있으면은.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냐? 누가 나를 죽이나? 너희가 나를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여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근데 예수께 대답하여 되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왜냐하면 우리가 봤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38년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고치셨을 때 9절에 보면 이 요한복음 5장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피했잖아요 보면.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손 마른 자도 고치기도 하고 회당에서 말씀 전하다가 안식일날 공개적으로 고치기도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는 예수는 안식일날 병 고쳤으니까 이거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의 율법의 개념이 어떻게 냐 그냥 율법에 대한 개념을 이들은 뭐냐면 온전히 지킨다. 그러니까 율법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지키는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율법의 시행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절에 3절에 언제 안식일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2장 1절에 보면 천하와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근데 안식일을 뭐라 그랬냐면은 안식일을 3절에 보면은 복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게 예배 보는 게 안식일 지키는 거. 이것만 생각을 하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아직 보면은 인생들이 타락하기 전이에요. 그러면 이들에게 거룩하고 복되게 지키는 개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보여주시죠.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병든 자가 예배 드리다가 영적인 은혜 받게 하고 또 마음을 치유하시고 육신의 병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인간이 계속 일을 하면 병든다니까요. 하루 정도는 쉬어야 돼요. 은혜 받는데 힘을 얻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정한 거는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어,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족쇄가 돼버린 거예요. 이들이 그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할례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할례할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때부터 시작된 게 할례예요. 할례. 할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 그 구약의 상징이에요. 구원의 상징이. 구원 받았다는 걸 몰라요. 할례 받으면 구원 받은 거였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냥 몸의 할례만 복용 수술만 그게 할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들도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몸의 할례만 받지 말고. 그거는 의식이고 예식이죠. 그런데 마음의 할례라는 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라는 거거든요.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원하는 스스로 살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라는 게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개념도 이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를 뭐냐면 이 모세 시대에 와가지고 나중에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단 말이에요. 이삭도 8일 만에 할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계산하다 보면은 안식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식일 날 뭐냐면은 이들이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안식일로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냐 행하느니라. 그러면 안식일은 일 안 해야 되는데 그거 행하는 거 아니냐? 이게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보면은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전신을 건져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니라. 싫어한다는 거야. 건덕지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뭐냐? 안식이. 참된 안식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게 그게 참된 안식이에요. 내 현장에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럼 내 장소가 내가 있는 곳이 오늘이 안식의 비밀을 누리는 거죠.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보면은 이들이 너희들은 이 내가 병든 사람 고쳤는데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냐? 아니 모세가 예수님을 나 같은 자 온다 그랬는데 그걸 안 믿고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세의 말도 믿지 않는다. 모세의 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잖아요. 보면 이제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목회자인데 기독교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법도 어기고 모든 거 다 어기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심지어는 교인들이 나가서 집회를 하는데 폭력 집회도 막 번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는 모순이지 않냐? 맞죠? 보면은 우리는 사랑의 종교잖아요. 그럼 방법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의 방법을.
누가 전화하더라. 야, 총으로 누구 좀 쏴주라고. 내가 총이 어디 있냐? 총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살리는 종교지 죽이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보면은 목사님 저 사람이 교회 도움을 안 주니까 저 사람이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교회를 박해하니까 그 사람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잖아요. 십자가 지실 때도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죽이는데 희롱하는데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희들을 용서해 달라고. 스데반지가 자기 돌로 칠 때도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러죠. 아니 막 집에서도 부부간에 싸울 수가 있잖아요. 싸우는 막 싸우는 목적이 뭐 하나님 뜻대로 살자고 뭐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죽이고 싶다 이거 싸우는데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기도해 가면서 뭐라고 오늘 오기만 해도 내가 뭐라고 싸우게 내가 얘기하고 하는데 왜 그게 과연 그게 예수님이 시킨 거고 성령이 시킨 거냐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보면은 본질과 전혀 다른.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 5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구원하여 주셨거든요.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요. 이제는 죄와 의를 선택할 수 있는 갈림길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방종으로 빠져서 마음대로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구원받았는데 그 불신자들은 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는요.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높이 가려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종되려고. 그러니까 올바른 사업가면은 뭐냐면은 내가 이거에서 돈 많이 벌어야지.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요. 내가 이 돈을 버는데 여기 우리 직원들과 함께 또 오는 직원들의 가정과 또 이들이 함께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선한 목적과 선한 이유를 이루어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종이 되려고 섬기려고 내가 돈을 버는 거고 공부를 하는 거고 뭘 하는 것이지 내가 높아지려고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이 나라는 공부를 많이 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법을 안 지키고 지 맘대로고 지 멋대로고 그리고 뭐 아무거나 막 해버린단 말이에요. 보면은 잘못 가르쳐요. 교육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세상 교육인데 이거 교회마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뭐냐면 성공하고 돈을 버는 거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그리고 뭐냐면 배려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주 어떤 왕성교회 교회인데 우리 성도들을 만났는데 뭐 하나가 되게 놀랍대요. 뭐가 놀랐냐 물어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제 버스 같은 거 타면은 그 기사들한테도 항상 인사하고 그런다. 인사.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디 가면은 뭐 경비 아저씨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인사를 먼저 한다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내가 돈 줘가지고 저거 다 월급 받아 먹는 건데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오라 그러죠. 낮아지게 만드시죠. 갑질할 건데. 갑질하라고 하나님이 그걸 하는 게 그 예수님 이름 다 팔아먹는 건데 욕 먹는 건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욕하고 날리고 부르스죠. 보면은 그런 얘기하잖아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나니 아니 안식일 날 병든 사람이 38년 병자가 고쳐졌으면은 그 회당장이 가장 기뻐해야죠. 내가 못 고치는 병을 당신이 고쳐줬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야 왜 하필이면 안식일날 고치냐? 네가 그걸 들고 가는 게 마땅하지 않다. 지 아버지를 고쳤다 생각해보세요. 지 딸을 고쳤다 생각해보세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랑의 종교인데 사랑의 종교를 가진 이 율법이 이게 변질돼 버려가지고 오히려 그게 족쇄가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이 누구한테 쓴 건데요? 그거 예수님이 누구한테 얘기한 건데요? 불신자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고 예수 믿는 사람, 율법에 눌린 자들에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맨날 싸움박질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는 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느니라. 그게 율법의 핵심이라니까요. 말씀의 핵심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에게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목사님 잘 안 됩니다. 그거는요 여러분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악한 영이 먼저 있어서 그래요. 그거를 떠나보내야 돼.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악한 영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학대받아가지고 그리고 나보다 먼저 들어온 도둑이 그게 하는 말이에요. 보면은 속지 말라니까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섬기고 사랑하고 인도받는 사람이야.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야. 보면은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매일 안식의 비밀을 누리는데 우리는 뭐하냐? 사람을 살려. 영을 살리고 혼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고 힘주고 위로하. 사람 짜증나고 힘 빼는 건 쉬워요. 우리가 칼 들고 사람 죽이는 건 쉽잖아요. 근데 그 칼 들고 의사들이 메스 가지고 환자의 이 암을 꺼내고 그리고 꼬매고 그건 어렵잖아요. 그건 능력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 살리는 건 능력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없으면 달라고 하시면 돼요. 주님 주세요. 주님 내가 갑질하려고 내가 성공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루만지고 그리고 위로하고 보면 막 그 직원들 써보면 훔쳐가는 놈이 있고요. 막 사기치는 놈이 있고 맨날 투덜투덜 거리는 거 있고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어청 안 되면 내보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면은 기도해 줘야 된다. 상처가 많아서 사단의 역사가 있구나.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구나. 이거를 쫓아내고 살려야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 가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러 가셨는데 목숨 걸고 가셨잖아요. 이들이 되게 힘든 싫어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하시는 이유는 야 너네 그것도 못 깨달았냐 이놈들아 이러는 게 아니에요. 너네 그것도 못 깨달아 내가 왔지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도 모르냐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좀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발 좀 너희들 이 율법주의 빠졌는데 너희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다.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 아니냐 살리라는 거 아니냐. 얼마나 그거 한지 살려놓은 것도 뭐라 그런다. 살려놓은 것도 우리도 잘못하면 이런 류에 보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니까요. 언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냐. 자만에 빠져가지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거기에 빠져서 실패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오늘 말씀같이 보내신 의 영광을 보아라. 하나님 나도 사람 살리고 싶어요. 그렇게만 기도 된다니까요. 하나님 사람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사람 뭐냐면은 은혜를 끼치고 싶어요. 하나님이 끼치게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응답이 빨라요. 축복이 빠르다고요.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 되면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 살리는 자 됩시다. 라고. 예수님처럼 축복하는 자 됩시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스스로 말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정말 진리의 말씀 또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귀한 일꾼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욕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또 헐뜯지 않고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제자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도망가고 떠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